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설교 잘 준비해서 말씀 잘 전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30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뒤에 하신 말씀이 편하게 전하세요 하셨어요.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떨거나 막 그러지 않는데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이 아니라 또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면서 저 김 목사 어떤 사람인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은 것이죠. 그런데 고민이 갑자기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반드시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교회와 접촉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온갖 교회와 목회자분들께서 횡포를 저지르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음에 낙담이 되었고, 기도 생활은 물론 예배 생활을 잠시 동안 하지 않고 있던 당시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신학대학원을 가면 되니까 일반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타 대학 합격 발표가 되기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먼저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그날 밤 우리 아버님께서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전화를 갑자기 받았는데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가족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당황스러웠던 거죠. 저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다른 학교 발표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신학교로 가는가 보다 하고 신학교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신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강의 시간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가장 좋았던 것은 전국 각지에서 믿음의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캠퍼스 생활이 참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곳에서의 나눔들이 참 행복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 처음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우리 방 룸메이트들 보니까 다 부산 출신인 거예요. 그 대구 사람 한 명 또 있고, 와, 니 밥 묻나? 네, 저 개딸 상도 안 알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경상도 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낮에 잠깐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데 화들짝 깼습니다. 왜요? 제가 꿈속에서 경상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성룡아 그러면 안 돼. 넌 전라도 사람이야. 너의 정체성을 지켜. 지조가 있어야지. 어쨌든 그 친구들과 행복한 생활하며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치킨을 먹게 됐습니다. 아시죠? 친구들하고 밤에 치킨을 먹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같이 먹고 있는데 한 친구가 느닷없이 그런 겁니다. 너는 신학교에 왜 왔니? 다른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신학생들의 소명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설 같았습니다. 한 친구 얘기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너무나도 큰 감격인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제 차례가 올 때가 됐는데 마음이 왠지 우울해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서운함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다 봤더니 대부분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인데 모든 가족들이 지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지원하는 가운데 환영하는 가운데 이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현타라고 하죠. 제 현실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을 잠시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를 향한 중보기도는 끊어진 상태였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걱정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신학교에 온 저는 가족을 그때서 떠올리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저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를 향한 든든한 지원자도 중보기도자도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랬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 앞에 지난날 신실하게 인도하시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위기감을 호소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길만 생각하고 꿈과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분야에 취직 인원을 뽑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스러워요.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게 내 자식 하나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열심을 내려 달려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경제적 불안까지 이어지더니 결국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막막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로 걸어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 내 가정, 내 교회, 나의 삶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사막처럼 황량한 모습들을 깨닫게 될 때에 어느덧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홍해를 거쳐서 수르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거쳐왔습니다. 홍해가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사를 일궜던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싹 물리치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애굽의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홍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새로운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황량한 사막인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요. 근데 누가 외칩니다. 저기 물이 있다. 달려갔어요. 헐레벌떡 달려가서 물을 마시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셔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딱 마시는데 물을 마시자마자 뱉었어요. 왜요? 너무나도 써요. 이 마라라는 표현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들에게 탁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갈증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 앞에 서운함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원망. 홍해 앞에서 미리함과 더불어서 춤을 추면서 저 적군들 다 물리쳤다고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원망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의 본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좋을 때야 다 좋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웃고 행복할 때야 서로 챙겨주고 웃고.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 살 길 먼저 찾으려고 해요. 저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미워지기 시작하고
아니 또 우리 교회는 또 왜 그런가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은혜로 넘어갔는데 원망과 불평과 부족함만 보이고 미움과 다툼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어려움 앞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 25절 상반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다른 것 안 했습니다. 문제가 터지자마자, 어려움이 터지자마자, 사람들의 원성을 듣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주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훈련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어린아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뻤어요. 이 딸이 월요일만 되면 아빠하고 놀았거든요. 주중에는 거의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월요일만큼은 학교 픽업을 해서 내가 오후 시간만큼은 잘 놀아야지. 나름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학교 끝나면 아빠랑 놀아야지 이 생각을 해요. 뭐 하고 놀까? 이것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아빠 딱 만나면 뭐 하고 싶어? 딱 얘기해요. 그래? 알겠다. 가자. 이 친구는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냥 가요. 어디 가도. 왜요? 아빠랑 함께 하니까. 아빠랑 함께 하면 어디 가도 재밌을 때가 있고 어디 가도 문제할 게 없어요. 어디 가야 되지? 차 타고 가야 되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추운데 어떻게 하지? 먹을 건 먹을 수 있을까?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다. 그냥 아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같이 떠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서울과 수도권 키즈 카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책을 쓸까도 했어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지내요. 딸아이는 다른 걱정 없어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배고프면 아빠 배고파 밥 사줘. 추우면 아빠 추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진짜 신앙, 우리의 본성, 그것은 어느 때 드러나요? 문제 앞에 드러나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진짜 영성을 드러내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달려갔습니다. 내 사정, 내 형편을 아뢰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근심, 염려, 걱정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일터를 돌아볼 때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자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던 그 순간에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할머님, 외할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할머니가 왜요? 우리 할머님이 쯔쯔가무시병이라는 병이 있는데 잘 몰라요. 근데 쯔쯔가무시병은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할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얼른 내려와라. 다음 주면 중간고사가 있지만 그 소식에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님을 만나 뵈려고 갔는데 중환자실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잠깐의 면회는 가능했거든요.
중환자실 갔더니요, 중환자실이 진짜 중환자실이더라고요. 막 뭐 뒤집어 쓰고 있고 띠띠띠 무슨 소리가 들리고, 할머님의 얼굴을 뵀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상 수치에서 한 2배, 3배 이상 얼굴이 부어있고 다리가 부어있는 거예요. 의식도 없습니다. 참 가슴이 두려운 것은 그날만 하더라도 옆에 있던 중환자 3분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할머니 손을 잡아보지만 아무 의식이 없어요. 나오는데요, 저희 외삼촌께서 엉엉 우십니다. 젊을 때 속 좀 썩였거든요. 엉엉 우신 거예요. 덩치가 엄청 크신 분이거든요. 엉엉 우셔요.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중간고사라고 하지 않았냐? 혹시 물이 생기면 또 다시 부를 테니까 일단은 너는 서울 올라가서 공부하거라. 저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연락해 봤더니 할머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거의 확실시 된 상태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소식을 듣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서울로 올라가서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시험을 치렀는데 연락이 아직까지 없어요. 감사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MT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MT를 떠나면 보통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술. 뭐 MT 떠나면 술을 뭐 짝으로 그냥 막 날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신학교는 거룩한 학교라서 부흥회를 합니다. MT를 가가지고요, 밤에 부흥회를 하는데 밤 12시 자정까지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싹 스치는 마음을 주더니, 성령아 기도해라. 아니 뭘 기도해요? 너희 외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 그 음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자정이 지나고 사람들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며 MT를 즐기고 있을 때 저는 밤새껏 그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 할머님을 살려주옵소서. 당신의 딸을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이모님 역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이모님 역시 잠을 주무시다가 갑작스럽게 기도하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날 밤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MT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어머니, 우리 할머님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님이 의외의 답변하십니다. 성룡아, 할머니 살아나셨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야, 할머님이 너 가고 나서 조금 있더니 며칠 있다가 갑자기 병세가 좋아지더니 붓기도 싹 빠지고 멀쩡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응답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모든 기도를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때가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죽어가던 자녀를 살리기 위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고통 중에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광야길에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다른 뒤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징벌을 내리시곤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들을 향한 징벌이 없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저 모세가 기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순한 순종을 요구했던 나무를 던지는 것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을 뿐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막에서 3일길을 걷는데 물이 없다? 그냥 단순히 갈증 정도가 아니라 목숨과 관련된 일이었구나. 죽고 사는 문제였구나.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물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필수품. 그것이 없어서 달라고 했고 원망했기에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상반절을 읽었는데요. 25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실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사라는 단어가 쓰는데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이게 시험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시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던져놓은 어려움,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우리를 넘어뜨리고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참 필요하죠. 학생들에게 시험은 테스트가 돼서 내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받아야죠. 정확한 테스트와 진단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뭘 치료하냐는 거예요. 뭘. 도대체 뭘 치료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물이 조금 없을 뿐인데 치료하신대요. 진단하셨대요. 그래서 뭘 치료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노예로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구조 안에는 노예의 근성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고 오랜 고통 가운데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왔어요. 단 몇 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뿌리 깊이 인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까지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그 노예의 근성을 뿌리 깊이 파고들어서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부족한 것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좀 좋은 것 주면 막 또 기뻐하고 자랑하고 자기 삶의 주도성이나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노예의 근성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 진단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간혹 경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내 신앙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상담학적인 용어로 하면 직면한다고 하죠. 직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직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직면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치료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들,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을 들추어 내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한 가운데에 그것을 앞에 있는 그대로 직면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 주도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발적 근성을 키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친백성, 참된 자유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자녀로 불러주셔서 좀 불평sem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빠 좀 도와줘. 아빠 나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한 백성이 돼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 응답받는 백성, 자유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모습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진정한 치유, 나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런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려는지 또한 말씀해 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엘림으로 인도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엘림이라는 단어는 야자수, 키 큰 나무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물샘 12, 그러니까 12족속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뜻이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답니다. 풍성한 그늘막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림으로 가기 위해서 참된 안식과 풍요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라라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거기로부터 직면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질타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길 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온전한 자유민으로 왕같은 자유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시며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고와 같은 어두웠던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자유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소식을 들었던 저는 당분간은 바쁘긴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서 겨우 우리 외할머님을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을 뵀는데 진짜 멀쩡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날 할머님을 뵙고 이제 원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됐거든요. 근데 못 가겠어요. 언제 또 우리 할머님 옆에서 잘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할머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됐는데 부스럭부스럭 하는 거예요. 봤더니 할머님이 일어나셨어요. 할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할머니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신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살 때 얼마나 잠자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 같이 가요 하면서 퓨적퓨적 일어났습니다. 꽤 먼 거리였거든요. 처벅처벅 걸어가는데 조용하고 잔잔했죠. 새벽길을 걸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이 새벽에 새벽기도 가셔서 뭐 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물었더니 그때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예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저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를 위한 중보자는 아무도 없어라고 외치고 나는 홀로 있다고 외치는 순간에 우리 할머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생명의 위험 앞에 있을 때 그를 살리셔서 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셨구나. 우리 할머님은 히스기야 왕보다는 조금 못하는 14년을 사신 이후에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나셨습니다. 그 14년의 기간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놀라운 은혜로 변화됐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수많은 곳곳에 숨어있는 중보기도자들, 도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기독케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한다니까 제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겠지만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이전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아직도 중보자가 없는데 나는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혼자 믿음의 아우람처럼 감당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으신 분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마라의 스물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은 어디 계시냐 말입니까? 시험을 받는 자리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라의 스물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단물로 변하고 우리의 사막과 같은 삶들이 엘림으로 이룰 수 있는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